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번성하게 있어서 시장하셔서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괜히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기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시각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의미를 통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시장하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함, 갈망,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 갈망 또는 갈증, 이런 표현도 쓰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백성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던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또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잎사귀가 많아서 분명히 때가 있을 만하고 이제 열매가 조금이라도 생겨야 될 상황인데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게 보이고 잎사귀를 통해서 번성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사들로는 가득합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가득한데 그 안에는 실상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그 열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은 무척 화려했죠.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자체도 오늘날 교회 예배 양식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실제로 예배당도 화려하고 그리고 성가대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이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더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교회당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하면 이런 장의자가 없었습니다.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몇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 종교 자체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때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내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때를 따라서 일할 때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 때 중심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질서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지금 믿음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십니까? 우리는 내 계산입니다. 내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불러가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에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즉 종교적으로만 종교성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와 또 양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보통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당 밑에다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인류가 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장사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전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번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이고 여인의 뜰인데 여인들도 번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돈 바꾸고 이러느라고 기도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기도할 곳을 빼앗아 버리는, 왜 빼앗았습니까? 바로 제사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종교적인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었고 참 성전의 의미의 자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그냥 온 인류 이방인들조차도 여인들조차도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너희들은 온갖 경제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당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즉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요번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심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정말 믿었다면 이 산더러 저리 가라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4절에는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시느냐? 기도가 결국 믿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지만 나가면서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나가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또 나갑니다. 여러분 또는 기도만 하고 비나이다만 했지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다며 그대로 믿은 줄로 알고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당시의 성전도 무척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양식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신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만이 아니라 개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교육들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은 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외국에서 유행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2000년도 초반에 다 지나갔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하느냐? 프로그램은 다 이수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그런 전도자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로만 전도해야지 말로만 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그것이 열매고 믿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거에는 믿음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다며 그대로 살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요소는 많을 겁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그 주변에 수많은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겉의 모습은 화려했을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들은 많았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열매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또 내 개인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